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우리 2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무채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 그 설교의 요약은 모압의 배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람 왕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또 에돔 왕과 연합하여 모압을 징벌하러 갑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자 마실 물이 없어서 큰 곤란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바람도 또 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개천을 파면 물이 가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다 마시리라, 이 군사들도 다 먹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 개천을 팠던 골짜기가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었을까요? 파놓은 땅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압 왕과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 군 진영을 바라볼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놓은 개천은 황토흙이었던지 햇빛에 비쳤던 물빛이 불구스름한 빛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은 판단합니다. 연합군대가 서로 싸워서 저것은 피다, 사람의 피가 저렇게 강처럼 많이 고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들은 다 죽었다 판단하고 노략물을 쟁취하러 가자. 모압의 군사들은 준비하지 않고 다 죽어버린 군대에게 탈취물이 없을까 하여 방심하고 간 것입니다. 근데 소제를 마치고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자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기가 승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군사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털레 다가오는 것입니다. 삼국연합군은 이 모압 군대를 일거에 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랫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압 진영에 들어가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생각할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오늘 나옵니다. 이렇게 전세가 기울어 버렸습니다. 이때 모압 왕은 결의를 다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러설 수 없다. 모압 왕은 자기의 왕자를 번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태워서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모압 왕의 이러한 잔인한 인신제사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이 구절이 참 어려운 해석의 본문입니다. 아들을 태워서 왕자를 태워서 번제물을 드리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결국 모압 왕은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서 이 잔인한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압 왕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압 군대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결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자를 불태우기까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위기에서 모압은 벗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오늘 결국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왕이 삼국이 연합해서 다 이긴 싸움인데 하나님은 골짜기를 파고 물을 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 막판에 모압 왕의 이러한 엉뚱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승리하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3장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물러서신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모압, 그들은 진멸받아 마땅한데 오늘 하나님은 물러서십니다. 열왕기사의 열왕기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이 물러섬, 하나님께서 물러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러서시는가? 왜 모압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저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 악행을 저지르는 모압에게 승리를 왜 하나님은 주시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계몽주의가 탄생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과 17세기 종교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염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가 계몽주의, 계몽군주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민주적으로 공화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절대 왕이시고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신앙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해야 하고 내 수준에서 내 판단에서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계몽주의 이후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론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가리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신,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 그게 이신론입니다. 자연신론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신론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처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합리적인 하나님, 그래 사람들이 따져봐서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시고 절대성이 있으시고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꾸 배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생각 속에서 동의하는 하나님으로 신론이 점차 변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내 수준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 모압에게 왜 또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악한 자를 심판해 버리셔야지 왜 기회를 주시는가? 마치 열왕기서에 솔로몬의 재판으로 열왕기사항이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재판할 때 진짜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물러서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과학적으로 반 나눠서 이 아이를 나눠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물러서시고 양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이해해 주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계몽성, 인간의 자연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고 따르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조건 악은 심판하시고 선은 칭찬하시고의 이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은 죽여야 합니다. 의인은 살려야 합니다. 근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저 악한 일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저런 더러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는가?
오늘 설교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악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의 또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신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신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이 돌아올 때 그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구원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방을 구원하십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을 구원하시고, 이방의 구원을 통하여 이스라엘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해야 이방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이방 구원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성공하든지 이스라엘이 실패하든지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시고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인간의 합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러한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를 내서 문제를 맞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문제를 틀렸는데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합격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대가로 보상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보상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도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상으로 우리에게 구원하는 것보다 은혜로 구원할 때 우리의 그 마음속에 찬송과 그 감사함의 깊이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충성을 다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불순종만 했는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우리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원인이 있을 수가 없고 인간에게는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심어서 거두는 것입니다. 노력한 대로, 심는 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통치 원리십니다. 대원칙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보상의 원리로만, 심어야만 받게 하시지 않고 안 심었는데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며 신약을 통하여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로만 끝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안 심었다고 거두지 못하게 하시는, 인간이 제한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려서 받았다라고 하는 신앙인이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신앙인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자책이 그래서 더 많은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일주일이 아닌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만 살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멸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은 따뜻한 태양으로 나를 대하시고, 내가 하나님 잘못하면 항상 하나님은 폭풍처럼 나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태양빛으로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신앙의 경험 속에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났는데 내가 행한 결과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통하여, 구약 열왕기하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압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궁지에 몰렸던 모압, 그 참혹한 일, 그 잔인한 일을 벌였던 모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스라엘 군대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자책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절망은 가장 나쁜 것입니다. 자책 속에 절망하고 내 신앙을 끝내버린다라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결과에 하나님은 제한하실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제한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책의 짐, 절망감,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제안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송두리째 나를 안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그런 메시지를 이 성경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1장 안에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신 그러한 지역, 고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그런데 그런 고을들은 두로와 시돈, 그런 곳에서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관심을 쏟고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벳세다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결과는 못 알아듣는 결과가 나타났고 알아들을 수 없을 것과 같은 어린아이들은 알아듣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 차원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우리 판단으로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고 저분은 참 깨달아 알 것 같은 사람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제한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대할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좀 쉬어라. 너가 몸이 그게 뭐냐? 밥도 안 먹었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맡겨라. 너 걱정하지 마. 너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있구나.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너 걱정하지 마. 이것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 그리고 밥 먹어.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런 마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다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볼 면목도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 그건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면목 없어도 그래도 아버지 앞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걷어차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여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항상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나의 작은 소견으로는 감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으며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길 원하는 이 시간 함께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